네, 오늘 우리 성경을 이렇게 공부해 나갈 시간 5번째 시간이네요. 5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주님을 기대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우리 주님만 기대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기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바로 그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복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사복음서의 각 저자마다 어떤 관점의 차이가 분명히 있고, 어떤 내용은 더하고 있으며 어떤 내용은 빼고 있고, 어떤 내용은 확대하고 있으며 어떤 내용은 축소하고 있어서 각 저자마다 듣는 이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지를 드러내어 주고 있다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마가복음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계시가,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드러남, 계시가 점진적으로 분명해지고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복음이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을 또 살펴보면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큰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마가의 첫 번째 선언과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마태는 그것을 좀 더 확장하여 그 하나님의 아들은 구약에 어떻게 예언되어 오셨던 바로 그분이신지, 그리고 바로 그분이 구약의 어떤 말씀들의 성취로 이런 일도 하셨고 저런 일도 하셨고, 그분은 말씀의 성취로 오신 분이신 것에 대하여서 유대인들에게 마태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큰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이며, 또 한 가지의 주제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궁극적으로 주님이 행하고자 하셨던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완전한 구속을 이루시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요함과 의를 전가하여 주시는 대속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복음서는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주제에는 동일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각 사복음서의 저자들의 관점과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진리는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것 함께 나누게 되었었는데요. 오늘은 누가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누가요? 누가입니다. 할렐루야. 이 누가라고 하는 저자는 사도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람으로서 알려져 있기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사도 바울과 누가는 굉장히 친하게 그 영화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바울의 이야기를 잘 정리하여서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인 사건들, 이런 관점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도 바울에 의해서 사도행전이 쓰여졌는데, 다만 그 손 역할을 한 것이 누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죠. 2차 전도 여행 때 누가는 함께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4절, 빌레몬서 1장 24절에 바울의 동역자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로 알려져 있죠.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의사 누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학식이 뛰어났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확실하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헬라어의 수준을 보면 그의 헬라어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높은 수준의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상당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는 굉장히 신약 성경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이 무려 24장이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누가복음
한 번씩 다 읽고 오셨나요? 네. 아침에 있다가 말았어요. 우리 항상 우리 정직하신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누가복음을 읽기가 쉽지가 않죠. 마가복음에 비하면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보다 장수는 적지만 한 장 한 장의 길이가 너무 길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분량이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객관적인 서술을 해놓았기 때문에 또한 뭐랄까요, 약간 밋밋한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에 비해서. 그러나 상당한 분량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도 28장이라고 하는 엄청난 분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치면 사실은 신약 성경의 4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 엄청난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신약 성경의 저자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원독자, 수신자, 이 편지의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이방인. 데오빌. 맞습니다. 데오빌로죠, 데오빌로. 누가복음 1장에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 바로 이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서두에서 보면 알게 되어지는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그러니까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 누구일까요? 사도들에 의하여서, 예수님의 12제자와 그리고 사도들에 의하여서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자세히 미루어 살폈어요. 누가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investigate 이런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조사하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차례대로 순서대로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수신자는 데오빌로인데, 데오빌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복음의 보편성, 그러니까 이 복음이 유대인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것이며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강조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 이방인에게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누가복음은 굉장히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어져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조를 보자면 1장부터 3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에 대한 출생의 이야기부터 어떻게 이제 비교가 되어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4장부터 9장 전반부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장 후반부부터 19장 전반부까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19장 후반부에 보면 9장 5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시고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9장 51절인데요. 9장 51절부터 19장 전반부까지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그 가면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가면서 주님이 하셨던 교훈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후반부부터 마지막 24장까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십자가 전 일주일의 이야기와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24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그냥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참 이렇게 많은 내용을 나누면 좋겠지만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랄까요, 우리는 한 주제에 대해서 좀 집중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조는 보셨죠? 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한 번 더 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네,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특징. 각 서신서들마다 특징들이 있었죠. 이 누가복음의 특징은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인성이 많이 강조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어떤 성경보다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태고시부터 시작하는 거죠. 마리아에게 어떻게 천사가 나타나서 정말 첫 아담이었던 아담은 성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 존재적인 죄인들을 완전히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처녀의 몸으로 오셔서 잉태되어지고 그리고 아기로 태어나서 자랐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성, 구원자의 자격이죠. 완전한 사람이어야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되어 있는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있었던 12살의 성전에 올라간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 그러니까 그분이 똑같이 사람이 자랐다는 것처럼 할례를 받고 성인식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그런 이야기들이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마리아를 일깨워주게 되었던 바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죠. 두 번째, 누가는 시대적 배경을 담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때가 언제이며 누가 다스리던 때인지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시대적인 배경은 어떠했는지를 밝히고 있어요. 1장 5절에도 나오죠. 헤롯 때, 유대왕 헤롯 때라고 역사적으로는 어떤 때에 이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의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2장 1절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BC 4년경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한 실제적인 날은요, 실제적인 시간은 BC 4세기경입니다. BC 4년이죠. 4세기가 아니라 BC 4년이죠. 그래서 AD 30년에 돌아가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실제로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이 황제가 호정령을 명령한 것이 BC 4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장 1절에도 역사적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이 사도행전과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 좋겠죠. 이런 부분이 발견이 될 것입니다.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3장 1절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표현했죠. 황제는 누구였으며, 분봉왕은 누구였으며, 총독은 누구였으며, 그때 대제사장이 누구였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보면 로마로부터 유대인들을 나가라고 이야기했던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이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그 아볼로와 브리스길라가 그래서 고린도를 오게 되었다고 하는 기록을 하고 있죠. 그렇게 시대적인 배경, 역사적인 사건과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누가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이 누군가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그때에 있었던 실제 사건인 것에 대하여서 누가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 역사적인 사실이었던 예수님의 생애, 할렐루야,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언제 오셨는지 언제 돌아가셨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애를 썼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누가는 사회적 소외 계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나눴던 것처럼 복음이 보편적인 것인 것에 대하여서 유대인들의만의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던 계층, 예를 들면 이방인들과 여인들, 죄인, 세리, 창녀 등의 이런 자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셨던 분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는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러 들어갔다가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기는 그 죄인의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장에, 그리고 10장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그때 유대 당시로는 굉장히 충격적인 예화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 그것을 받아들이는 바리새인들에게도 그러했고요. 사마리아인이야말로 진정한 선한 이웃이었던 것에 대해서 보게 되어지고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대신에 큰 아들이었던 유대인과 비교가 되어지죠. 그리고 19장에는 세리였던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어졌는지를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고요. 심지어는 우편강도, 23장에 등장하는 우편강도, 결코 소망이 없었던 바로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특징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로 주제는 재물과 재물의 사용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부한자들에 대하여 엄격한 경고를 합니다. 재정이 많은, 물질이 많은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에 대하여, 심지어는 구원이 이것으로 갈라지는 것처럼 느낌을 줄 만큼 부자와 거짓 나사로 기억나시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진실한 청지기의 비유, 그리고 부자 관원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잖아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말하자면 부자는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12장 33절, 34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12장 33절 맞나요? 12장 33절, 34절.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보물을 절대 이 땅 가운데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가난한 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누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이 땅에 쌓아두지 말 것에 대하여, 왜냐하면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비유를 함께 하면서 사실은 두 렙돈 자신의 전부를 넣었던 바로 그 과부의 헌금이 가장 많이 헌금한 것이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기도 하시죠. 자, 그리고 5번째,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한 주제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관점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통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주제입니다. 성경 전체 그리고 사복음서를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들이 하나로 쫙 꿰어지는 그런 주제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34회나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 심지어 우편 강도조차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마가복음에는 14번 정도 나오고요. 마태복음도 역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 대신 어떤 표현을 사용했다고 했죠? 천국이라고 하는 하늘에 있는 나라, Kingdom of Heaven이라고 하는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마태는 대신 사용했습니다. 마태는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37번, 37번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누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며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어떻게 확장되고 무엇을 위하여 임하는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함께 모여서 교회에 대한 함께 내용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교회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번째는, 그리고 누가복음에 아주 중요하게 강조되어 있는 주제가 바로 성령과 기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것보다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과 기도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 함께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따로 한번 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사복음서와 성경의 전체의 이야기를 통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첫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메시지, 그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처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고, 예수님의 마지막, 그러니까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머무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그 짧은 시간에 주님이 하셔야만 했던 이야기가 있으니,
그것은 무엇일까요? 로마 황제를 찾아가지 않았고, 그리고 빌립 누구죠?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지 않았고, 대제사장 가야바를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간 동안에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처음 시작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관심,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알려주고자 했던 이야기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알파, 처음과 예수님의 오메가, 끝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마치게 되어지는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태복음의 5가지의 강화, 5가지의 메시지는요,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게 통전적으로 이해가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지, 삶의 방식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마태의 5가지의 강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누가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엄청난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부터 3장까지는 공생애를 준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탄생하시고 자라나시고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후에 누가는 족보를 이야기하시면서 족보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3장이거든요. 3장까지 공생애를 준비하시고 난 후에 4장이 들어와서 광야로 성령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직후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금식이 끝나신 후에 첫 번째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을 누가는 특별한 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자, 누가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자, 누가복음 4장은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그러니까 누가는요, 이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전 공생애를 설명해 준다고 그는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이 사복음서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라는 사람이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이미 로마서나 총체적인 십자가의 복음을 완성한 로마서가 기록되어 있었고, 그것을 기록하였던 사도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그 누구보다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총체적인 복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 관점에서 자기가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십자가의 복음에 뭐랄까요? 그 활용 정점을 찍으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디서 시작되어지는지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어떤 이사야의 글을 받았는데 아무데나 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부분을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찾으신 것이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으셨고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 여기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사야 61장 1절에는 주 여호와의 영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그것을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여러분 따라오고 계십니까? 자, 이사야 61장 1절에는 주 여호와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는 어떻게 바꾸었죠? 주의 성령이라고 바꾸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요, 이 성령에 대한 상당한 강조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주 여호와의 영이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여기 19절 주목해 보십시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이사야서 61장과 누가복음 4장은요 어느 백과사전에도 희년이라고 검색을 할 때 검색되어지는 두 본문입니다. 말하자면 이 은혜의 해는요 희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희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것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이 하려고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 사건에서 누가는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에게를 자유롭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의 해, 그러니까 희년인데요. 그러면 희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죠. 희년은 레위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한번 레위기 25장을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세요. 희년이 무엇인지를, 왜냐하면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바로 이 희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도 이 희년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특징이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이며 어떤 백성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결국인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희년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핵심적인 내용을 서머리 해보았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희년은 7년째가 되는 것이 안식년이잖아요. 안식년에는 그러니까 밭을 쉬게 해야 되고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근데 7년이 7번 돌아오면 49년이 되겠죠. 안식년을 7번 하고 난 후에 그 49년 다음 해가 50년째 되어진 해를 희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희년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레위기 25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파종하지 말아라.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아라.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그런데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게 될 것이다. 땅은 열매를 낼 것이며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49년째도 7회가 반복이 돼서 안식년이기 때문에 49년째도 파종을 못하고 50년째는 희년이라서 파종을 못하니까 48년째 되던 해, 그 6째 해에 3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9년째도 50년째도 파종하지 않고 거두지 말고 스스로 난 것도 취하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하게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라는 거죠. 아멘. 그 6째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희년은 빚진 자들, 전당 잡힌 것들을
빚을 탕감하여 주고 전당 잡힌 집이나 땅 모든 것들을 소유를 돌려주며 빚을 탕감하여 주고 노예된 자들을 돌려보내고 종된 자들을 자유케 하는 전 국가 전 사회적인 완전한 개혁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어떤 이야기죠? 그러니까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꾸로 된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은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행해야만 하는, 내가 내 삶을 책임지고 먹고 살 것을 걱정하고 그리고 사고 파는 것을 걱정하고 내가 나의 소유를 축적해 놓아야만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나라와는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부를 쌓을 필요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일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공급하시는 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실 것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 누가 먹이니 누가 입히니 걱정하지 말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어.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실제로 의지하고 그분이 실제로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님이 말씀하시면 파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겠죠? 뭐라고 걱정합니까?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겠느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어. 계산하지 말어. 계산기를 집어 던져버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좋은 아버지가 되셔서 악한 자라도 자기가 아버지가 되어지면 자녀에게 돌 달라 하는 사람에게 떡 달라 하는 사람에게 돌을 주겠니?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던져주겠니? 하물며 너희가 악인이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니? 하물며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가 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그렇게 마음이 빼앗겨 있니? 라고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희년을 통하여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돌덩어리 같은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 누가복음 4장이 펼쳐져 있습니까? 네. 자, 누가복음 4장의 20절과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0절 21절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이 말씀이 충격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자, 희년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하는 기록을 발견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희년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제가 성경을 잘 모르지만 제가 읽어본 바 성경에서 6월절은요 간혹 회복됩니다. 선한 왕들에 의해서 6월절이 정말 전국적으로 히스기야 때나 요시야 때에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발견하거든요. 근데 희년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는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아요. 적어도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왜 희년을 지킬 수가 없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일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할렐루야. 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마지막 때에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진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19절과 20절 말씀이 충격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희년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는 예수님의 전 공생애를 설명하는 문장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구나.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로되어졌던, 우리가 가난해졌던,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든 것, 우리 눌린 것, 억눌린 것, 우리가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원형의 모습,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 사랑으로 기쁨의 교제의 대상, 하나님짜리, 그리스도짜리 생명으로 우리 이름을 지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모든 원형을 다 잃어버리고 권리를 잃어버리고 권세를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든 것을 되찾아서 다시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우리의 삶을 다 탕진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닌,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1절을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1절. 아까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9장부터 19장에 이르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서 여러 가지 나눔들을 하셨음에도 여전히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관점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 9장 19장 11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었냐면 다윗 왕과 같은 엄청난 권세와 군대를 가진, 능력을 가진 그런 왕이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를 전 세계 중에 가장 높은 나라로 만드셔서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개같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게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왕이 되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올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죠. 그런 다윗 왕 같은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왕에 대한 관점도 전혀 다른 관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거꾸로 된 나라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고 죽는 것이 생명이 되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 되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상한 심령이 상한 것이 복이 있게 되는, 애통하는 것이 복이 있게 되고 이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복이 있게 되어지는 이 이상한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리는 것이 얻는 것이 되고 욕을 들어먹는 것이 축복이 되는 이런 이상한 나라인 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열두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주님이 이제 거사를 행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죽으시고 부활까지 하셨으니까 이제는 로마 따위는 정복해버리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제자들이 승천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묻죠. 그들에게 여전히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고 다윗 왕처럼 정복하는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을 마치며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왕은요,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주고 나의 소원을 성취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그들이 생각하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때에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흔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는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것,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개선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상황을 개선해 줄 수 있는 분이 또 주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 가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이 있어야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접할 때 오해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 가보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밑줄 그어보시고 제일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실 때 이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것을 말씀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는데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여기를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자, 32, 33절을 24장 32, 33절을 우리 경민성 기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읽어주세요. 선생님 잠시만요. 네, 마태복음 24장 32, 33절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자, 여기를 표시해 두고요. 이것과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3장 손으로 잡고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13장 28, 29절. 자, 경민성 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13장 28, 29절. 근데 제가 다른 성경책을 좀 갖고 있어가지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자, 똑같은 말씀이죠. 아멘. 여러분 지금 그 아멘. 병행 구절을 읽은 거예요. 똑같은 구절입니다. 자, 여기를 손가락으로 잡으시고 누가복음 21장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21장 29절 30절. 29절에서 31절. 자, 29절에서 31절 제가 읽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멘. 자, 이 차이점을 어떤 이 병행 구절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신 분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인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인자가 올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마태복음에도 이와 같이 너희가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마가복음에도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근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인자는 누구이십니까?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문자적으로 다르다고 해서 성경이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가는 예수님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이시라고. 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은 어디에서 발견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분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그대로 드러내주셨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지를 원형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세례 요한조차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고 자신의 제자들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께 보내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될 일이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야 할 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은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왜곡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복음이 그만큼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은 확장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7장 20에서 21절, 누가복음 17장 20에서 21절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권세를 가지고 다윗왕처럼 로마를 쳐부수는 그런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야. 여기 있다고 저기 있다고 할 수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야.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냐면 바리새인들한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은 in의 이야기가, 영어로 표현하자면 in, 안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among, 그러니까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세번역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영어로 표현하자면 in의 이야기가 아니라 among,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면 확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예수 그리스도가 10년 가운데 복음의 실제가 되었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무리,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던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주제가 바로 이 확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인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곳에 있습니다. 바로 그곳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표명입니다. 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어떤 비유입니까? 겨자씨 비유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밭에 심기운 겨자씨 하나 같아서 처음에는 아주 씨앗은 너무너무 작은 것이지만 나중에 크게 되어지면 새들이 깃들이게 될 만큼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 비유와 또 누룩 비유가 함께 등장합니다.
작은 누룩이 가루 서말을 부풀게 만들어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확장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7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9장 27절. 누가복음 9장 27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애매한 말씀이에요. 그죠?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면 진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이루어지게, 올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진 선교 완성 후에 이루어지는 신부되어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나라로 본다면 이 사람들은 장수하고 죽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고 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이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고 있어요. 지금 보고 있어요.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1번 아니죠. 이들이 죽기 전에 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면 교회인 거예요. 너희가 죽기 전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지점인 교회가 탄생되어질 것을 너희 중에는 죽기 전에 볼 자들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새 언약의 성취,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희년이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특징과 같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가 임하게 되어질 거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 가지 관점으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2절. 누가복음 17장 22절. 누가복음 17장 22절을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여기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인자의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세 번째 형태가 있는데 그것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임하지 않은 나라예요. 다가올 날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인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외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피하지 못합니다. 이 세 번째 형태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교회 시대의 끝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말하자면 그가 보이는 육체를 입은 형태로 이 땅에 참으로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내가 다시 올 거라고,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마지막 때에 천사들에 둘러싸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게 되어지는 그 나라가 임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실제로 그 나라는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임하지 않았지만 그 날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어지게 될 때 아직 임하지 아니한 그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자는 오셔서 하늘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그것이 재림입니다. 이것이 다가올 나라의 보이는 형태에 대한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것이 새로운 세상, 거룩한 성 예루살렘, 어린 양이 신부되어진 바로 12개의 진주문과 막 그런 표현이 되어져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을 보면 이 나라가 묘사가 되어 있죠. 어떻게 해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우리가 어릴 때 노래했던 것처럼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고, 그리고 정말 처음 에덴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영광스러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진 나라가 지금도 실존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세 나라의 관점에 있어서, 세 나라의 관점 모두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를 선택하자면. 세 번째, 네? 세 번째, 세 번째. 두 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또 1번을 손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맞아요. 다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예요. 아멘.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미 복음이 완성되어진 이 엄청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하여 아직 임하지 않은 나라가 도래하게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제자도에 대하여 사복음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그리고 13장에 천국에 대하여, 그리고 18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렵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다? 밭에 감추인 천국을 발견한 사람과 같아. 다 버리는 거야.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와 같아. 다 버리는 거야. 누가복음 14장에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모든 소유를 팔아 버리지 아니하면 나를 따를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아주 정말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극단적입니까? 여러분, 이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해서 집에 가서 냉장고 팔고 차 팔고 집 파는 거, 땅 파는 게 극단적입니까,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극단적인 게 아니에요. 그걸 미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왜 그럽니까? 천국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면 자연스러운 거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을 읽어보세요. 제자로는요,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나 전토나 처자나 모든 것을 다 미워하지 않으면 따를 수 없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되어지는 조건입니다. 이 일은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질까요?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셨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되어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누가복음 3장 21절. 누가복음 3장 21절. 자,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시기 시작하면서 받은 것이 바로 세례인데요.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다고 하는 기록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굳이 여기에 하나를 더 삽입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삽입하고 있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뭐 할 때? 아멘.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데 그래야 교회가 탄생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언제? 기도하실 때에. 그래서 누가복음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읽으면서 성령과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찾으십시오. 성령에 대하여 한번 보세요. 자, 누가가 얼마나 성령을 강조하고 있는지, 자, 누가복음 1장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초반부가, 그리고 마태복음 초반부가 마가와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아주 분명하게 그 초반부에 드러냈던 것처럼 누가도 마찬가지로 초반부에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바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가 1장 15절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잉태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마리아도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1장 67절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2장 25절 예수께서 처음으로 마리아의 품에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3장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광야에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4장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 다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초반부에 집중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죠. 한번 누가복음을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이 성령에 대한 구절들을 찾으시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누가는 아주 분명하게 이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안디옥 교회와 여러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상태에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탄생되었고 그리고 그 성령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자, 기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11장,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있는 11장만 보겠어요. 11장만 찾아볼게요. 이건 마태복음 7장과 병행 구절입니다만은 7장과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자, 10절부터 11장 10절부터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마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그런데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누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해서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쭉 누가복음에 있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이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장절만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나중에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3장 21절 요단강 세례를 기도하시고 성령을 받으셨어요. 5장 16절 하루 일과 후에 기도하셨고요. 5장 16절 6장 12절 기도하시고 12제자를 택하십니다. 자, 이런 표현들은요 다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기도에 의존적이신 분이셨다는 사실을 누가는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9장 18절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기 전에 9장 28절 변화산 사건인데요. 이 변화산 사건도 다른 성경에는 그냥 표현되어 있지만 누가는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9장 28절 그리고 10장 21절 70인을 보내시고 전도여행 보고를 받으실 때 기도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장 18장 이 두 장에 있는 간청하는 기도의 비유와 밤낮 부르짖는 기도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는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비유예요. 11장 5절과 18장 1절에 등장하는 이 두 가지 비유는 기도에 대한 비유로서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19장 46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21장 36절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22장 17절 19절 성찬 감사 기도 하시고 누가만 22장 31절과 32절에 베드로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2장 31절 32절에요. 그리고 22장 39절 이하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습관을 따라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길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23장 34, 46절에 십자가 위에서 두 번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함께 살펴보면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아멘.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쉽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살아내고 그리고 순종해 나아가는 이 믿음의 걸음이요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복음이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복음이 실제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데 그 성령의 도우심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냐 하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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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마지막으로 함께 이 구절을 찾아보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자, 누가복음 12장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적은 무리인 것처럼 보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부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누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편 강도에게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셨어요.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같이 자격 없는 자, 나 이제 끝장났습니다.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소망 없는 자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이 우편 강도에게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 이야기들 함께 나누었지만 저는 이 교회가 바로 임하게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유일한 생명이요 통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함께 모였고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했는데 오늘 준비한 모든 내용들과 이어져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내 심령 안에 주님의 교회들 가운데 기도할 때 임하기를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만 기도하되 대충 기도하지 말고 저는 좀 이번에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보게 되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있으셨던 분일까요? 아니요.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들의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을 수 있는 분이셨다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심령 안에 임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교회들 가운데 임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우크라이나와 저 러시아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주님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면 주님이 성령을 부으시겠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부터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2주 동안 기도하는 매일 기도회의 모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10시부터 10시 반까지 매일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30분 동안 매일 기도하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이 그 땅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간절하게, 여러 가지 바쁜 일들 많고 핑계할 일들이 참 많겠지만 우리 10시부터 10시 반까지는 우리 시간을 빼놓고요. 그 시간 가만히 보니까 드라마 하는 시간이더라고요. 맞죠? 제 기억이 맞다면 9시 뉴스 끝나고 드라마 하는 시간이더라고요. 자, 여기 오시지 않는 분들은 드라마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물론 바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니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10시부터 10시 반까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요. 우리 각 밴드에 그 줌 주소가 올라가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정말 간절하게 애써서 하나님, 정말 되지 않는 내가 항상 결론인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안에 승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임하게 되어지, 아직까지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마치겠는데요. 우리 각자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주기도문에 주님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것이 가장 정확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가정 안에, 민족 안에, 열방 가운데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